오늘 말씀의 제목은 붕어빵처럼입니다. 붕어빵처럼.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 보겠습니다. 붕어빵 하면 연상되는 게 있으시죠? 닮았다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어린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내가 다시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겪노라. 여러분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성되실 때까지,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목표라고 우리의 인생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를 닮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붕어빵처럼이에요. 오늘 제가 아침에 잠깐 나가서 자동차를 주유하러 갔었는데, 주유소에서 어떤 인도분이 아들에게 하나 들고서 결제를 하려고 서 있는데, 그 아들이 그야말로 아빠를 닮은 게 꼭 붕어빵같이 꼭 닮았더라고요. 그런데 세수도 안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얼마나 사랑스럽게 아들을 대하는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복만 입고 나왔는데, 저희 보고 계신가요? 네. 주유소에 있는 직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보는 그 사랑하는 눈빛으로 인해서 그게 사랑이 흘러나오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같이 이쁘다고 그 아들을 사랑해주고 말이라도 부드럽게 해주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하나님을 많이 닮은 사람인가? 그 아들은 아버지의 형상을 닮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그걸로 인해 가지고 흡족해 하셨거든요. 그 아빠가, 인도 아빠가. 그런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보시기에 매우 기뻤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보시기에 매우 나쁜 상황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야말로 전혀 새로운 창조물로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심으로 해서 회복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지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지위로 격상이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됐었다는 것 다 여러분들께서 아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똑같이 닮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아주 조그맣게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사는 동안에 이 작은 형상이 계속 커져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은 모습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자라기를 원하시는 줄 아세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키가, 하나님을 닮는 그 키가 30배 크기를 원하고 60배 크기를 원하고 100배 크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지금 소리가 밖으로 튀어나오고 있네요. 아무튼 잘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것이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별거 아닌데도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 앞에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늘에 있는 많은 창조물들이 있어요. 천사들도 있고, 천군들도 있고, 스랍들도 있고, 그룹들도 있고, 정사들도 있고, 권능들도 있고, 사악한 높은 처소에 있는 어둠의 치리자들도 있고, 영적인 사악함도 있고, 온갖 종류의 하늘에 있는 존재들에게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실 때 어떤 모습들을 자랑하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어떨 때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시는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회개하는 한 죄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있느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회개한 한 죄인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언제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의 기대는 굉장히 높지 않으세요, 사실은. 성경의 3대 의인 중에 한 명이 욥이 있습니다. 욥도 허물 많은 사람이었고 실수하는 사람이었지만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지속했거든요. 그런 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의인이라 말씀하셨는데 욥기에서 하나님께서 심지어 저를 봐주세요. 심지어 사탄한테까지 우리를 자랑합니다.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그와 같이 완전하고 곧바르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멀리하는 자가 땅에 없느니라 하시니라. 욥기 1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어느 정도까지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또 욥처럼 점점 성숙해지면서 종국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형상이 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를 끝까지 성장시키셔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은 창조물들에게 우리를 제시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정사들과 권능들 나왔죠?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자랑입니다.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그건 잘 모르셨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만 알았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줄만 알았지 주님께서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하시는 걸 잘 모르셨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디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냐? 에베소서 5장 27절에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흠이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이 하셔서 주님의 창조물들에게 우리를 제시하시려, 자랑하려 하신다라는 주님의 뜻이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 아주 큰 맥을 여러분들께서 잡으셔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과 똑같은, 아들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형성되실 때까지 우리가 모든 수고를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게 중요해요. 네. 물론 우리도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왜 십자가를 자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닮는 기본적인, 예수 그리스도는 안에 작지만 그러한 소양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못 박혀 있는 것처럼 세상은 사탄을 표상하기도 합니다.
사탄이 만들어 놓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빠지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데만 신경 쓰고 살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세상이 너희들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너희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렇게 못 박혀 있다. 자꾸 세상 일에 매여서 살지 말라고. 너의 인생의 최대 과제는 나를 닮는 것이 아니냐. 나의 기쁨은 어떤 것이냐. 나를 닮는 것이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아들이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엄마 닮았네. 얼마나 속상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한 번 속상했을 때는 언제냐? 우리 딸이 너 코가 아빠 닮았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코가 아빠 닮았다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집니다. 날 닮는 게 그렇게 싫은가?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똑같이 닮는 걸 좋아하세요. 그럼 제가 우리 아들을 봤을 때 외모적으로 저를 닮는 게 없었다고 해서 그러네, 좀 틀리긴 하네. 저는 약간 중국 사람처럼 생겼고 우리 아들은 일본 사람이나 한국 사람처럼 생긴 것도 같은데, 근데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걷는 모습은 아빠랑 똑같아. 그런 얘기하면 제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거든요.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면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조금의 닮은 꼴만 있어도 기뻐하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죠. 네. 그런데 그 닮은 점들이 아주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버지를 아들이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기특하다고 엉덩이를 두들겨 주시겠습니까? 네. 자꾸만 세상을 닮아가려고 세상 것들을 기대하고 관심하고 집중하고 살면은 아버지를 닮아가겠어요? 아니면 마귀를 닮아가겠어요? 마귀를 닮아가게 됩니다. 구원받았는데 왜 마귀를 닮아가야 되죠? 이해가 아주 쉬우셨나 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이 1950페이지가 넘으니까 할 일이 많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원하시는 일은 아버지가 했던 걸 아들이 했을 때 기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뭘까요?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나 하고 잘 듣는 거, 관심하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 그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죠. 그걸 아버지께서 기뻐하십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들한테 관심을 기울이셨는가를 보는 겁니다. 가진 거 없는 자, 가난한 자죠. 힘없는 자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병자들한테 관심을 기울였듯이 아들도 그러한 분들한테 관심을 기울이면 아버지께서 흐뭇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만 아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잃어버렸다가 찾아진 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잃어버린 아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곳곳마다.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있는 잃어버린 아들들이 많다는 얘기죠.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무슬림도 있고 각가지 이단 종교들이나 또 자기 자신을 믿는 무신론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아들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찾아가서 주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주셔서 너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원하신다고.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께서 전했을 때 아버지와 잃어버린 아들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표현들로 얘기했지만 주님과 화해시켜주고, 그리고 주님께서 관심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고 도움을 주는 것들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냥 그 상태에서 아주 무럭무럭 30배만큼 커지고 60배만큼 커지고 100배만큼 키가 쑥쑥쑥쑥 자라면 좋은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마귀가 가만히 안 있어요. 세상 염려와 근심들을 아주 쏟아 부어줍니다. 이런 염려하고 근심이 있으면 염려, 근심 때문에, 문제들 때문에 염려에 빠져 있지 아버지하고 대화하고 싶어질까요? 아버지하고 대화하는 게 없어져요. 전에는 아버지 감사해요. 걷다가도 아버지 저 구원해 주셔서 감사해요. 아버지 행복해요. 이렇게 살다가 그런 염려들이 들어오니까 그런 게 없어져요. 대화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기도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꼭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는 염려하지 마라. 계속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와닿을 수 있을까 하고 고민을 했는데 저희 아들이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바로 전화를 합니다. 염려가 생기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근심이 생기면 저한테 전화합니다. 저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죠? 하고 여쭤보거나 또는 그러한 문의를 들었을 때 아버지들은 아들에게 걱정할 거 없어. 해결책이 있어. 그러면서 아주 기가 막힌 해결책을 아버지들이 어린 아들한테 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아버지랑 대화하니까 그 문제가 그 문제가 아니었네. 인생을 살다 보면 꼭 거쳐가는 어떤 숙제 같은 일들이었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데 겪는 성장기에 겪는 사춘기 같은 성장통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큰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하고 대화하면 모든 게 풀려요? 하물며 인간 아버지하고 얘기해도 풀릴 텐데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면 이 염려와 근심과 숙제들이 안 풀리겠습니까? 당연히 풀리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아주 긴데 그래도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는 않습니다. 외우느라고 좀 길게는 느껴질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알려. 기도해. 나랑 대화하자. 말씀하시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고 나와 대화하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네가 나와 대화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부분은 네가 염려했지. 그런데 나와 대화하면 염려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게 염려가 지워진다는 거 맞지요, 여러분? 바로 그 얘기예요. 놀랍죠? 염려했는데 대화했더니 염려가 없어졌네요. 마귀는 항상 대화하고 있었던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 아들인 나 사이에서 대화하고 있었던 걸 가로막기 위해서 세상의 가십거리들, 이슈거리들, 문제거리들, 계속 염려거리들을 심어줘서 이 대화를 못하게 합니다. 기도가 안 나와요.
형제를 판단하게 돼요. 너 틀렸지? 나는 맞았어. 이렇게 편을 가르게 돼요. 그 순간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옳고 그른 걸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명령이시고 아버지께서 직접 하셨던 일입니다. 우리 느끼는 게 있어야 돼요. 내가 어디서부터 떨어져 나갔는지, 내가 언제부터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졌는지. 우리 아버지께서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아버지를 닮아야지. 내가 지금 아버지를 닮아 있는 상태인가? 내가 누구를 판단한다면 내가 아버지를 닮은 상태인데 아버지는 누구를 판단하셨는가?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어둡지? 우리 주님은 빛이신데?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또 아주 단순한 말씀에 우리 가족들이 함께 외웠었던 아주 쉬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그게 어디 있냐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꼭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빌립보서 지금 방금 4장 6절 7절 말씀을 아주 축소판이에요. 이 말씀이. 아시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염려 없어지니까. 그 얘기거든요. 이것도 축소판이에요. 들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기도하라는 거죠. 너희의 모든 지금 걱정들, 마귀가 준 걱정들, 그걸 나에게, 아버지에게 맡겨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분께서 그 문제들을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아니면 너희를 돌보신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돌보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 마음을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염려하지 않고 나와 교제가 있었던 그런 평안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늘 문제에 빠져 있으면서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왜 주님께서 왜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왜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러고 나를 돌봐주시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면 우리가 잘못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봤을 때는 너무 먹음직스러운 빵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돌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돌인지 빵인지 구분을 못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결정은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우리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기 그 직전에 주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저에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주도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지 않습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그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뭘 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답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시점에서 좀 그 기도의 응답이 늦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있어서 늦어지는 겁니다. 설령 그것이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게 들어지면 우리가 주님과 멀어질 거기 때문에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할렐루야입니다. 꼭 기도 받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답안을 제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한 10cm 컸어요. 지금 얘기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계속 하자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렇구나. 내 마음을 지켜주시는 게 계속 너는 나와 대화하자 그러시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뭘까? 알아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세상의 기도가 있고, 즉 마귀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오직 이 세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구분점을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구분점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찾아주세요. 마태복음 6장 24절.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아, 네 아버지. 근데요, 아버지, 저 바깥에선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어제 나가보니까 바깥에 뭐 지붕이 날아갔고요. 우리 얼마 전에 호주에 태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우박도 내렸어요. 나무가 부러졌어요. 지붕이 날아간 것도 있어요. 차가 찌그러진 적도 있었어요. 이게 그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막 아들이 얘기를 합니다. 와, 뭐 어디 갔더니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고요. 뭐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요. 문제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럽니다. 아들아, 그 얘기 하지 말고 너하고 나 사이에 있는 얘기만 하자. 집 밖에 있는 얘기하지 말고 너하고 나 사이에 있는 내가 너에게 얘기한 거 있지? 아빠 닮는 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자. 다른 세상 얘기하지 말고 우리 얘기하자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만몬을 딱 갈랐는데 그 만몬이 기뻐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그 다음부터 나뉘게 됩니다. 만몬은 돈이죠. 6장 31절. 자, 들었지? 6장 24절 말씀 들었지 않냐? 6장 31절 말씀을 보거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말하지 마라. 그거는 만몬 숭배자들이 하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은 내 앞에서 얘기 안 해도 된다, 아들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 문제, 무슨 문제 아주 많죠. 뭐 사회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지 마라. 정말 이것도 아버지 문제들이 많은데요. 그것도 얘기하지 마요. 얘기하지 마라.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아버지? 세상에 문제가 많아요. 종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전쟁에 대한 우려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버지. 그런데도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마라, 아들아. 왜요? 왜 하면 안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이 3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것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6장 32절에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거다, 아들아. 너희 하늘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안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다 알고 있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33절에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너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아들아, 너는 첫째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닮는 사람이 되라. 아버지의 왕국과 아버지의 의를 구하는 거, 그게 아버지를 닮아가는 게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는 아버지를 닮으려고 하는 거에만 총력을 기울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네가 지금 걱정했었던 아빠 바깥에서 이 일 벌어져요, 저 일 벌어져요, 무슨 일 벌어져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네 걱정들 걱정이 아니게끔 내가 해결해 주마. 너는 아버지를 닮기만 해라. 닮으려고 노력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믿는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성경 구절이 많은 거 아시죠? 주를 신뢰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주를 신뢰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답니다. 눈동자는 먼지가 살짝 들어오면 빛의 속도로 눈을 감아버려서 그 어려움들을 막아버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주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이렇게 보호하신다고 했는데 왜 걱정하시죠? 여러분 안에 이 온 우주보다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높은 처소들에 있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나올 자가 있습니까?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 이 두려움과 걱정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귀는 계속 걱정해라, 불안해라, 이런 상태면 안 된다, 뛰어라, 뭐든 해라, 세상을 뒤집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안에 있어라. 내가 다 할 거다.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말씀은 엄청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너는 나 닮기만 신경 써. 그러면 내가 네 일 다 해결해 줄게. 이 뜻입니다. 너는 내 일만 신경 써. 아들아 너는 나만 닮아. 그럼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쉽죠?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다 나왔네요. 우리는 주님 닮는 데만 신경 쓰고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 닮는 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지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우리가 육신의 판단대로 사람들을 정죄하면서 살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 여기서 내일은 나의 일이 아니라 tomorrow예요. 그러므로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이 자기 것들을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악은 그날의 족하니라.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악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악한 현 세상을 집권하고 있는 마귀는 우리에게 악한 것들을 마음에 심어주는데 그 악한 것이 무엇이냐? 염려입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염려가 들 때마다 이제 어떻게 해야겠어요? 기도하면 염려를 없애주시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염려와 문제들이 우리한테 제공되기 때문에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경주하는 일이 우리의 삶입니다. 옆에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허물어져가고 무너져가고 침몰하고 있는 배와 같아요. 그런 거 신경 쓸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셨듯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에 신경 쓰시고 주님과 아직 화해가 안 된 사람들을 화해하게 하시는 일에 인생을 써도 시간이 모자란데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수십 년 동안 헛된 시간들을 보냈나? 왜 또 나머지 인생을 헛되게 보내시려고 합니까? 우린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 기도는 제가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세상 기도는 염려입니다. 염려 기도예요. 그리고 욕심 기도예요.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 혼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다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재반복드리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이루어질 줄 믿으니까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 걱정 다 없애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심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평안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혼선에 막 혼란 가운데 빠져 있으면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사역자죠. 근데 문제를 끊임없이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 이제 기도할 때 아버지 아들로서 아버지만 닮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드셨죠? 이제 드셨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들으셨습니까? 근데 때론 이 말씀을 많이 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무엇이든지 구해라. 그럼 다 주마. 이렇게 되면 이건 주님께서 지금 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반대가 되는 거죠. 육신적인 기도가 되는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걸 상충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기도는 맞아요. 근데 이 기도는 뭘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 줄 아시겠습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꼭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도를 언제 하는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고 찾는 자는 찾으며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마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처럼 말씀하시다가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아들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주시겠느냐. 그러니 성령을 달라고 구하라. 성령을 달라고 찾으라. 성령을 달라고 두드려라.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는 자는 열리고 구하는 자는 받을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왜 여러분 성령이 필요하십니까? 성령님이 있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면 그 즉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완성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완성이 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건 덤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 아들아 나 좀 닮아라. 넌 왜 자꾸 마귀만 닮으려고 그러니? 나 좀 닮아라. 성령님으로 충만할 걸 구하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하고 싶으시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잘하고 싶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싶으시죠?
성경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들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얼마는 30배, 얼마는 60배, 얼마는 100배의 열매를 내는 자들이냐 하셨습니다. 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 조건은 성령 충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며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닮은 붕어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치겠습니다.